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날에 받은 계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7교회에 보낸 말씀을 주의 날 주일날에 받았습니다. 한 주의 일회 중 한 날을 가리키는 주의 날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율법에 명시된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에 해당하는 주일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가리켜 주일날 7교회에 보낼 계시를 받았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이 계시를 받으면서 계시자이신 어린 양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된 어느 주일날에 성령에 감동된 가운데 그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계시록은 주의 날 받은 계시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을 말하며 요한은 주일날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지낸 바 된 후 3일 만에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신 안식일 후 첫날입니다. 이날을 제8일입니다. 8의 수는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태양절이 아닙니다. 즉 일요일이 주의 날, 주일날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모임을 가졌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고 말합니다. 주의 날은 바로 안식 후 첫 번째 날로 일요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떡을 뗐다는 말은 성만찬을 가리키는 것으로 곧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음을 나타낸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은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요, 주일날 헌금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양을 잡아 희생을 드리는 구약적 제사를 안전히 이루어 제사 제도를 폐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진리인 생명의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예배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일날 일곱 교회에 보낼 말씀을 받았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자, 사도 요한은요, 로마에 의해서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반모라는 섬은요, 로마에서 가장 악한 죄인들이 가서 어떤 강산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곳이 바로 이 반모라는 섬이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형제라고 지칭한 대상은 요한의 편지를 읽고 듣고 지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왜 요한은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 형제란 말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그리스도인들은 그 머리에 붙은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와 지체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체들은 어떤 이치에 있건 어떤 직분을 가졌건 동일합니다. 그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형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늘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 안에서 형제된 자들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란 말은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어떤 건물을 가리키는 낱말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장소로 만들어진 건물은 예배 처소로 사용될 때에만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이고 심령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가 교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몸을 이루는 몸의 지체는 한결같이 소중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존귀하다면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 역시 존귀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모든 지체는 그의 몸의 원활한 활동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죽으면 그 지체는 그 몸의 이로운 존재가 아니라 해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체는 그 지체대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유기체가 될 때 교회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지체의 사명은 생명의 빛을 그래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만이 빛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9절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참빛은 바로 이 세상에 왔는데요, 이 빛은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 빛이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이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은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어둠에 빛이 비쳤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요, 이 빛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요, 이 빛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비치고 있는데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아직 이 빛을 받지 못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생명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빛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체의 사명을 이룬다는 말은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저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의의 병기로 오늘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주님의 나라가 또 이루어지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요한과 같은 형제들입니다. 종말의 계시를 받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그 내용을 편지로 보내면서 사도 요한은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야 요한의 참 형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참 형제의 자격을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격이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환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오늘 또 요한의 형제가 되고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축복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 위에서의 영화보다 장차 그리스도와 영원히 누릴 천국에서의 누릴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솔로몬은 거기에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중에 고난과 환난을 받은 자들만 거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귀 영화를 누린 이 솔로몬은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참음은 다시 말하면 인내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은요, 또 참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는다는 말은 인내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보면은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내 없이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에는 꼭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는 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패배적인 생활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으로 그래서 인내하라고 처음 에베소 교회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그래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요한의 형제된 그리스도인들만이 세마포 옷으로 단장하여 신부의 자격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되어 요한의 참 형제가 되어 요한이 받은 계시를 7교회에 전한 것처럼 우리도 주의 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영원한 생명복음의 말씀도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은 영원히 있을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교회와 7 촛대의 비밀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7교회는요, 7교회만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7은 안전한 수, 온전한 수를 가리킴으로 많은 교회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모락과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말세에 7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개인과 똑같습니다. 7은 온전한 수임으로 해를 옷으로 입은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또 7이란 수는 분명히 3에 4를 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이어 내려온 것이 서머나요, 서머나에 이어 내려온 것이 버가모 교회인 것입니다. 이 셋은 한 종류로 다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넷이 또한 한 종류인데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넷과 이의 셋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가 하면요, 자, 첫 번째 교회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칭찬받았습니다.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도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에서부터요, 이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요, 탐욕과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네 교회는요, 마지막 시대 때에 또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영을 받은 음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4대 교회는요, 두아디라 교회에서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계획은 했는데 죽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살아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대 교회에서 흰옷 입은 자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들이 살아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적은 능력으로 승리한 교회, 이기는 교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종말시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또 물질로, 탐욕으로 타락한 교회가 돼버리고, 또 음행으로, 또 혼합으로 타락하는 교회가 돼버리고 말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교회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들은요, 이 땅에 있을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대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두아디라도 여전히 있고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는 동안에 4대도 있고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빌라델피아도 역시 이 땅에 있을 것입니다. 타락하고 죽은 교회가 있으면 살아있는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자, 이때 요한 사도는요, 몸을 돌이켜 자기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할 때 7 금촛대를 보게 되었는데, 촛대 사이에 계시는 인자 같은 이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으로 등장하시는 심판주이신 것입니다. 7 금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은 바로 7 금촛대 사이에 계셨습니다. 7 금촛대란 20절에서 7 교회라고 해석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요, 오늘날도요, 이 시간에도요, 7 금촛대 사이로요, 교회 가운데로요, 예수님은 성도들 가운데로요, 이렇게 다니시고 살펴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7 금촛대라고 하여서 촛대를 교회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성전에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막을 보면은요,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떡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마주 보고 있는 금촛대가 있었습니다. 7 촛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금촛대가요, 7 촛대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라고 명하셨을 때 여러 가지 법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성막 안에 금으로 된 금 등잔을 만들어 그곳에 항상 불을 켜 놓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등불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며 또 빛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되어지는 교회, 불이 항상 켜져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세상의 빛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즉 성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금촛대는요, 여러분들 성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왜 등불로 상징되느냐 하면은요, 성령이 하나님의 교회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성령님이 임재하지 아니한 교회는요, 등불이 꺼진 교회로 어둠에 속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음료 교회로 타락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들은 정말의 세상에 예수 생명을 주지 못하고요, 영적 흑암 중에 버림을 받은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는 금촛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의 교회를 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음료 교회인 것입니다. 배도 세력을 형성하여서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배반하는 자들이, 배도하는 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진리를 또 떠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혼합되고요, 또 만몬신앙을 섬기고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음료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금촛대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계시록 12장에서 보면은 해 입은 여자로 등장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해를 입었다는 것은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는 진리이신 예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해요라고 했고요, 또 이사야 61장 1, 2절을 보면은요, 은혜의 해라고 말씀했고요, 말라기야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의로운 해가 또 오를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을 보면은요, 이제 그 의로운 해가 예수님이요, 돋는 해로 우리에게 또 올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바라본 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자, 사도 요한이 7 금촛대를 보았을 때 그 7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다니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말한 인자 같은 이는요, 주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셨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모습으로 나타난 교회가 바로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모습인 것입니다. 발에 끌리는 옷이나 금띠는요, 모두 왕의 권위의 표현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입으신 옷의 모습인 것입니다. 허리띠는요, 진리를 말씀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가슴에 이 띠를 띄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띄었다는 것은요,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서 보게 될 텐데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에베소 교회에 말한 것은 처음 사랑을 어느 순간 잃어버렸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그래서 알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머리의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같이 희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머리가 백발 같다는 것은 오래 산 사람의 지혜와 경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태초부터 계신 이와 같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흰 머리라는 것은 주님의 머릿속의 생각에는요, 마음에는요, 조금도 흠도 어두움도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눈이나 양털은 죄가 없는 순결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표현은 예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눈이요, 불꽃같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2절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요, 그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오신다고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요, 나타난 교회가 바로요, 계시록 2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음료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음료교회는요, 종들을 혼합시키고 타락한 교회, 이세벨의 영으로 타락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에요, 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꽃이 상징하는 것은 거짓과 속임은 불꽃 안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서게 되면 이 불꽃 같은 전능성에 우리의 모든 죄악성이요, 다 드러날 것입니다. 또 이 불꽃이 상징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성결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나타난다면
우리의 눈에서도요 불꽃 같은 능력이 나타나서 지혜와 통찰력과 예지력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종들의 눈은요 불의한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종들의 눈이요 불의한 것을 볼 수 없다면요 그때부터는 타락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아멘. 그의 발은 주석 같다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발이 주석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주석은요 철보다 더 강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음료 교회에요 이 주석 같은 발을 또 가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만 보아도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교회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지 않으면요 이 주석 같은 발로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께서요 밟아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로마 카톨릭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혼합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는 분명히 예수님의 발에 밟혀 버릴 것입니다. 주석이란 그 어떤 것이라도 밟아서 짓눌러 버릴 수 있다는 단단한 금속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발이 주석 같다고 하신 말씀은 그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나타내실 권세와 권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고 합니다. 이 같은 주님의 음성은 옛날 갈릴리 바다가 베다니아 동네에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런 다정한 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의 어미에 찬 우렁찬 음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소리가 섞여 있는 폭포 소리와 그래서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합니다. 오른손이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것이고 7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서 보면은요 7교회의 사자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종들을 주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잡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의 재능을 각각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사역을 실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종들이요 우리가 보았듯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요 잘못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종은 하나님이 분명히 회개하지 아니하면은요 밟아 버리실 것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날성검으로 쳐내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고 합니다. 계시록 2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난 모습인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탐욕과 행음과 우상으로 타락하기 시작한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성검이란 말씀의 검으로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권능을 말씀합니다. 주 예수님의 입의 말씀이 심판의 검이 되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5절을 보면요 그의 입에서 이 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요 하나님은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도 하나님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 검이 말씀인데요 말씀으로 만국을 쳐버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님의 얼굴이 힘있게 비치는 햇빛 같다고 하신 말씀은 주님의 영광을 말씀하시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을 보면은요 돋는 해로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면 이와 같은 주 예수님의 얼굴을 바로 쳐다볼 자가 없을 것입니다. 죄 있는 자는 쳐다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쳐다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들은 7교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들입니다. 이 모습은 대제사장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를 받은 중에 이런 주 예수님의 영광을 친히 바라보고 혼절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을 때요 사도 요한은 그 어미한 모습을 보고요 혼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또 사랑스럽게도 그 오른손을요 그에게 얹고요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 예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그 생명을 받고요 성령을 받고요 그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요 오늘 예수님과 상응되는 오늘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같이 된 요한에게 다가가 그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은요 전에는 죽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살아서 영원히 살아서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재림은 심판받을 세상에는 어미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인자하신 사랑의 구주의 모습을 보이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인자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엄미하신 모습으로 심판주의 모습으로 분명히 나타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는 항상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망과 음부는 항상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망을 물리쳐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음부는 가두어 주는 것이고요 사망은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요 이 사망은 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망이 법이라는 것은요 이 사망은 우리에게요 오늘 법적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열쇠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 천국의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 계시록 9장에 보면은요 무저갱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열쇠를 다 가졌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열쇠를 가지고요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음부는 또 깊은 구덩이라고도 합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하늘 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보면은요 이 성전이 열려야 저와 여러분들은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더라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요 낙원에 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일날 받은 계시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가 본 것을 전부 다 책에 낱낱이 기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책에 기록된 말씀을 7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의 시간표와 같습니다.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장차 될 일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 일어날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도 징조가 있고요, 땅에서도 징조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전부 다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은요, 마땅히 될 일이라고 하였고요, 계시록 22장 6절에는요, 결코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모두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영적으로만 풀므로 오히려 영적인 뜻을 약화시키고 무력화시켜 성경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해 대적하는 행위가 됨을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계시록을 푸는 자들이요, 영적으로만, 너무 영적으로만 풀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요, 성도들로부터 경고를 주지 못하고 회개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요, 분명히요, 오늘 하나님의 대적자의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날 사건들이고 일어날 일들이라고 분명히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9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엄히 그래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말씀이 말씀을 풀어주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금 촛대가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7촛대가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 촛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20절에서는요, 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그랬어요. 자, 7별의 비밀은요, 7금 촛대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촛대는 불을 켜는 것이었죠. 자, 그리고 7별은 7교회의 사자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촛대는 또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요, 이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요, 올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7촛대 사이로요, 다니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시록의 비밀은 별과 촛대에 대한 비밀입니다. 별은 교회의 사자이고 또 목자이고 촛대는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또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요, 자, 생명이 빛이라고 했고요, 빛이 또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빛이 생명이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요, 성령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은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비밀은 목자와 성도들에 관한 비밀인 것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지상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그 7교회에 주신 말씀을 잘 풀어 지켜야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잘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했는가, 그들을 어떻게 책망하고 있는가, 어떻게 경고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은 7교회 주 예수님이 나타난 모습과 7교회에 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모든 교회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7교회에게 계시하시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